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을 들고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그래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올해 표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하나 안 하나 제가 저만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네, 할렐루야. 다음에는 권사님 시킬 겁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love, 사랑.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는다고 하면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 그 삶의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야 할 맛이 뭐냐? 사랑의 맛이에요. 사랑. 성령에 따른 그 열매를 처음 탁 맛봤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맛이 나야 된다고요? 사랑의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야 할 것이 사랑이면서 동시에 나머지 8개 열매의 맛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외에 다른 성품들이 부족하다면은 결국은 그게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요, 기쁨도 있고요. 사랑이 있으면은 인내하고요. 사랑이 있으면은 친절하고 신실하고 절제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예.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모습에서 인내가 좀 부족하다? 나는 좀 신실한 게 부족하다? 좀 절제가 부족하다? 이러면은요, 그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내 사랑이 참된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 보니까요, 이 조직폭력배 그 깍두기 형님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보니까 와, 의리를 지켜요. 의리. 예? 그 형님을 위해서 그 제일 최고 형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목숨까지. 예?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목숨 막 그 정도까지 하는 거지만 그런 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의 사랑이 고귀하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자식이 잘못된 것을 막 감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의 사랑과는 맛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저는 하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길 바랍니다. 사랑이 달라야 돼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집착인 경우가 있고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욕심인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자기 만족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그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신이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죽음의 신이 아니죠.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은 죽을 수 없으니까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권리라고 할까요? 그거를 버리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감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이 사랑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한국말로 사랑해라고 하는 말 있죠. 그거를 나름대로 풀어가지고 해석한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놨어요. In Korean, 한국말로 사 means to die. 그러니까 이 사라는 것이 죽을 사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사 죽는다. 그래서 to die 죽는 것이다. 랑이라는 것은 랑 means together. 같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너랑 나랑 그 랑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랑은 함께 하는 것이다. And 해 means to be or exist.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거는 뭐 되다 또는 뭐 존재하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o 사랑해 not only means I love you. 사랑해는 그냥 I love you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but also means let's be together until we die.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까지. 여러분들 그래 보셨어요? 죽음까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요, 죽기까지, 이게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 사랑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려고 사랑하지, 내가 죽으려고 사랑하겠어요?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죽음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죽음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있는 가운데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율법이 많잖아요. 613가지입니다. 613개. 거기서 하라라고 하는 게 248개고요. 하지 말라라는 게 365개예요. 그래서 그 613가지 조항을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지키는데 그렇게 많은 조항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것과 이것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떤 거를 우선으로 지켜야 되느냐라는 게 그 당시에 많은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걸 먼저 지켜야 되느냐, 어떤 것이 더 우선되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누구는 하지 말라고 금지되어 있는 것,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석들 했어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비유로 사마리아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제일 처음 누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간 이유가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를 드릴 사람이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왔죠. 레위 사람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니까 만지면 안 돼서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이냐라는 것을 정하는 것, 그런 논쟁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율법학자가 물은 거예요. 과연 선생님은 그 율법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입니까?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둘째는 첫째와 같다 그랬어요. 같다. 그러니까 둘째도 결국 첫째와 같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항이 아니고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에도 보니까 절반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절반은 누굴 위한 겁니까? 이웃,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율법에서 으뜸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엇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그랬어요. 내 몸.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먼저는 누구나 참 사람들은 그래요. 다 자기 자신을 참 사랑해요. 자기 애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항상 먼저 사랑해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와 사랑스럽다 뭐 이런 거. 막 몸을 만지면서 너무 사랑스러워. 막 이렇게 이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 잘못되면은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일 먼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끼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건 이건 제대로 된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랑은 뭐냐? 자기 자신, 자기 사랑은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나를 그냥 뭐 이렇게 상품들처럼 막 찍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랑할 때에 이웃을 그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깊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과연 무엇으로 이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사랑.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가 태어난 지 19개월 됐을 때에 병이 있어가지고 그 병 때문에 결국은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시청각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애 가운데서 이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단지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한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준 분이 앤 설리번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앤 설리번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어릴 때 이제 그 헬렌 켈러를 가르치면서 단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단어. 근데 단어를 가르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만져보게 하고 막 느끼게 하고 하면서 거기 손에다가 막 가르치면서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달은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 water, 물. 그런데 이렇게 뭐 이렇게 단어들을 이제 만지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단어들은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뭐 이것저것.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추상적인 것은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뭐 만져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 헬렌 켈러가 그 제비꽃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선생님을 갖다 드렸대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이제 받은 다음에 헬렌 켈러 안아주면서 I love you 한 거예요. I love you. 그랬더니 이 헬렌 켈러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love,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이 선생님이 그 헬렌 켈러의 손을 자기 이 심장인데 대면서 그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면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것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꽃 향기를 맡으면서 이 향기 같은 이런 게 사랑입니까? 물었어요.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햇살, 따뜻한 햇살 뭐 이런 게 뭐 사랑입니까? 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도 아니라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랑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구름이 잔뜩 낀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내렸습니다. 그 소나기가 딱 내리다가 그치면서 또 해가 싹 난 거예요. 근데 헬렌 켈러가 그것을 느끼면서 참 뭔가 이렇게 참 좋았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혹시 이게 사랑과 같은 거냐고 선생님이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 맞아. 사랑은 햇살에 비치기 전 끼어있던 구름 같은 거란다. 헬렌, 너도 알겠지만 우리는 구름을 만질 수 없단다. 그러나 비를 만질 수는 있지. 한낮의 무더위에 시달려 목마른 대지와 꽃이 단비를 받아 마시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도 잘 알잖니? 사랑도 꼭 그렇단다.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모든 것 위에 부어지는 그 달콤함만은 느낄 수 있지. 사랑이 없다면 행복하지도 뭘 하고 싶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는 순간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때의 감회를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 아름다운 진리는 내 마음을 뛰게 만들었다. 나는 내 영혼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보이지 않는 끈들로 연결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는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설리번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마음. 다른 것들은 가르쳐 주시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없어서 어떻게 사랑을 가르쳐 줄까? 어떻게 이해할까?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 고민하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소녀에게 어떻게 해서든 가르쳐 주고 그 입장에서 가르쳐 주려고 했었던 그 마음,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 사랑이 이런 건데 그 안타까운 심정, 저는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설리번 선생님이 다른 것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을 통해서 헬렌 켈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다른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 사랑을 담아서 부드럽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행동 하나, 겸손하게, 친절하게 하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요, 넘어진다, 쓰러진다 이런 뜻입니다. fail. 그래서 love never fails.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언, 방언, 지식, 이거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요, 예언의 능력, 방언의 능력, 지식의 능력, 이런 것들이 더 값지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위대해 보이고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사랑과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전혀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마음,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사랑이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주세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의 맛이 나는 열매가 많이 맺어지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해서 여러분과 또한 주위의 사람들도 뭔가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